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감사하며 박수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선교는 사랑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또 예배는 축복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귀국 선교사 인도에서 3명이 돌아왔습니다. 또 다음 주가 되면은 필리핀에서도 두 명의 선교사가 귀국할 것입니다. 또 7월이 되면은 7월 초에 3명의 선교사가 또 인도로 파송을 받을 것입니다. 또 이번에 감사하게도 그 다음 우리 기수들이 또 준비되어서 지난 금요일 날 두 청년이 찾아와서 또 이번 올해 12월 달에 파송받기를 또 소망해서 또 신청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이어지는 단기 선교사들의 헌신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아울리치가 문화가 되게 하시고 또 선교사가 나가는 이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단기 선교사 맥을 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그 기도가 아직까지 이렇게 10년째 또 이상 이어져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 이제 30포가 나갑니다. 이번에 7월 달에 30포까지 나가는데 28, 29, 30포가 나갑니다. 그래서 14년도부터 15년도부터 이렇게 줄기차게 10년이 조금 넘도록 이 선교가 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 현수의 고백처럼 이렇게 귀한 선물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돌아보면 교회에 주신 큰 축복이고 큰 선물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일을 돌아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한다고 꼭 복을 받는 것은 아니고 또 복받기 위해 선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복받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이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사인으로 내 참 기뻐한다,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너희들 참 잘한다 하시면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직장에, 우리 청년들의 학업에, 우리 아이들의 학업에, 여러분들 가정에 있길 미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승전보입니다. 이 참 선교의 간증은 승전보 아니겠습니까? 참 승전보입니다. 필리핀 우리가 많이 가고 있는데 인도도 좀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인도 아울리치는 1년에 한 번 있고 필리핀은 2번 있는데 1년에 한 번 있는 인도이기 때문에 좀 준비를 또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가는 인도 아울리치도 좀 많이 동참해 주시고 가려고 준비도 해 주시고 또 준비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로마서 말씀을 잠시 멈추고 오늘 5월이 다가기 전에 이 좀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기를 기도했는데 오늘 그래서 이건 뭐 목사님 기도할 게 뭐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전하면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주일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들고 섰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건강한 가정 세우기. 마침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읽은 본문보다 앞쪽에 보면은 성경 자체가 바울이 적은 말씀인데 바울을 통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떤 말씀을 던지시면서 이 말씀을 듣는 들어야 될 사람, 이 말씀을 받아야 될, 편지를 받아야 될 발신자를 구체적으로 들추어 내어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가정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냥 뭉뚱그려 가정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들인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말씀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화목하여집니까? 어떻게 가정이 화목해집니까? 가정이 화목해지는 비결이 뭡니까?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어지면서 아멘 건강해지면서 가정을 구성하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고 건강해지면서 그 사람들이 모인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대구라는 도시가 어떻게 회복되어집니까? 대구라는 도시가 회복되는 게 아니고 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고 변화받고 건강해짐으로써 그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어야 되냐면은 사람입니다. 사람,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아이들, 자녀들, 부모들, 아멘 아멘. 가족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날 때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그 가정은 말할 것 없이 힘을 안 줘도 절로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사람들을 이렇게 양육을 하고 말씀으로 훈련을 하고 이렇게 초점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에 잇대어서 살 수 있도록 고집스럽게 잡아주는 교회가 되다 보니 그래도 적지 않은 가정들이 이렇게 화목을 경험하고 있고 오늘 또 현수의 가정처럼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비포 애프터의 가정이 되어서 변화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정이 좋아진 게 아니라 다시 말합니다마는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면서 그 가정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드리니까 목사님 저희 가정도 바뀌었으면 참 좋겠고 저희 가정도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부터 좋아지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4명이 5명이 한꺼번에 좋아지지 않고 아내부터 좋아지든 남편부터 좋아지든 아이부터 좋아지든 부모부터 좋아지든 하나님의 역사가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먼저 변화받고 변화받는 그 사람이 나머지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과정을 통해 이 가정이 복음화가 되고 바뀌게 만들어주세요. 네, 어떤 가정도 한 달 한시에 가족들 모두가 바뀌는 건 없습니다. 저도 그랬고 제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 참 미안한 게 한 사람에게 믿음의 불씨를 붙여가지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다른 거 안 떠오르고 제일 먼저는 가정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미워하고 싫어했던 가정인데도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빠를 위해, 엄마를 위해, 부모를 위해, 또 동생을 위해, 형을 위해서.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한 달 한시에 다 좋아지게 안 합니다. 한 사람을 딱 집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고 그 사람이 먼저 변화받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심정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심지어 기도하는데 이걸 모르는 영문 모르는 그 가족들한테 핍박을 받게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조롱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이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의 자단을 쌓을 때 응답이 일어나는데 응답과 함께 그렇게 애써서 먼저 많이 기도했던 요 최초의 한 사람은 어떤 가족들보다 더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이 훈련이 되어졌던 기도의 근육 가지고 내 가정이 회복되고 난 뒤에는 근육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이 근육을 가지고 내 가정 회복되고 난 뒤에는 다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가정을 살리실 때 한 사람쯤 주의 일꾼으로 세우셔서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이래서 영적인 릴레이가 계속 흘러가도록. 아멘이십니까? 저도 제가 예수 믿고 회복되었고 가정 위해서 기도했고 가문 위해 기도했고 응답을 받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정, 내 가정에 대한 기억이 있으니까 다른 가정은 어떻겠노? 저 예수 믿지 않는 저 가정 어떻겠노? 예수 믿지 않는 저 부부가 스스로시퍼해가지고 정말 막 빡센 이 세상 혼돈의 시대를 사는데 이 부부가 정신이 멀쩡하겠나? 그러니까 집에서는 얼마나 다툼이 많고 사건 사고가 많겠고 또 체면은 있어가지고 또 이거 도와달라고 말은 못하고 그래서 역사는 밤에 일어나고 밤새 싸우고 새벽까지 싸우고 이런 분위기 속에 얼음장 같은 분위기 속에 눈치 본다고 입을 뒤집어 쓰고는 밤새도록 울었던 두려워서 울고 무서워서 울고 혹시나 우리 엄마 아빠가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두려워 떨던 이 아이들은 공포에 질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복음이 없는 가정은 여러분 이거 제가 꾸며낸 말이 아니라 상상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런 가정이라는 걸 우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왜 할까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직접 제 몸소 경험했죠. 그 처절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그게 면도칼로 막 몸을 베는 것처럼 살이 그 상처가 베입니다. 그리고 적개심과 분노가 이루 말로 못합니다. 그게 가득합니다. 적개심, 분노. 가정을 망치는 아버지를 보면서 적개심이 막 차오르죠. 지금은 내가 힘이 없지만 힘을 가지면 내 반드시 복수하리라 하는 이런 막 복수 열전 이게 막 차오릅니다. 그래서 이게 차올라서 터지면 사건이 되는 거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게 회복되니까 다행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든 가정은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병든 세상입니다. 여러분 혼돈의 시대입니다. 음란과 거짓으로 충만한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게 현혹받는 아이들이고 유혹받는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깨끗하지 못합니다. 안전하지 못합니다.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교회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 변화받아야 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람으로 우뚝 세워져야 합니다. 1층에 아파트 1층에 붙은 불은 이내 곧 타오릅니다. 저는 16층에 사는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동에 1층에 붙은 불이 1층만의 문제입니까? 2층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16층에 살고 있는 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불을 같이 안 끄면 이내 곧 아파트를 타고 올라와서 전동의 모든 세대를 다 태울 겁니다. 남의 문제 같지만 다른 집에 있는 문제도 우리가 끄트릴 줄 알아야 됩니다.
물을 뿌려 소화시키고 진화시켜야 됩니다. 아멘, 아멘. 다른 가정을 진화시키고 복음으로 도와주고 살려줘야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잠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그 어떤 죄악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향한 그런 어떤 이 적개심으로 인한 행위들이 멈춰지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오늘 그런 면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가정이 참 중요하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문제 아이들 배경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어른들 또 기혼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한 가정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들 계절의 여왕이라 일컫는 이 5월을 놓고 가정의 달이라고 이름하여 부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사가 아주 어려웠기 때문에 5월이 되면 힘들었습니다. 12월, 5월 참 힘들었습니다. 가정의 달 이러면서 뭐 어린이날 또 뭐 있습니까? 어버이날 우리 힘들게 하는 그런 날들 뭡니까? 또 부부의 날 이러면서 막 스승의 날 이런 거 막 이렇게 하면은 참 힘들었습니다. 관계가 힘든 저는 예전부터 이런 날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나라라 새들아 푸 이런 노래 정말 싫어했습니다. 어린이날 노래 요즘에 부릅니까?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제가 더 괴로웠습니다. 그 아버지 때문에. 가정이라고 하는 타이틀 안에서 좋은 날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는 달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이달의 중반부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들 가급적 많이 만드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 안에서 좋은 가정, 좋은 추억 많이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성경적인 건강한 가정을 말하기에 앞서 먼저는 오늘날 우리네 가정들이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통계청 자료를 언급하는 것은 참 유익한 그런 어떤 서론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은 세계 3위입니다. 아픈 가정이 그만큼이나 많다는 말이겠죠. 이혼 사유 중에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격 차이 그리고 경제 문제입니다. 성격 차이가 47% 그리고 경제 문제가 13%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너무너무 소중한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겨우 어떤 면에서는 겨우 성격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따위로 이렇게 쉽게 무기력하게 깨어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다 같이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아파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다시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가정은 결코 나누어질 수가 없고 이거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아멘. 결코 나누어질 수 없고 또 나누어져서도 안 되는 것인데 데이터에서 보듯이 성격과 물질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거하고 질서롭게만 잘 붙들려 있으면은 하나님이 바깥에서는 이 부부를 가정을 해칠 자가 없다고 분명히 단언하셨고 보호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멘. 그래서 무적 부부입니다. 원래는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와 질서 속에만 정유치 한다면 가정은 부부는 무적 부부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이 가정이 왜 깨지느냐? 다른 게 아니라 성격과 물질 문제 정도로 이렇게 가정이 깨진다는 것은 정말로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일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가정은 얼마나 소중한 힘의 원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많은 선물 중 단연 최고의 선물은 가정이라고 말해도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죠.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소위 예수님의 계보가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총 44대의 계보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 계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주제로 삼고 있는 바로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정과 그 다음 세대의 가정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44대, 44대나 이어지니 그 마지막 가정 요셉과 마리아 가정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셨던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작은 가정을 통해 오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가정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가치로운 공동체임이 분명합니다. 만약 예수님 나시는 데 있어가지고 처녀의 몸인 동정녀 마리아만 필요했다. 여성만 필요했다. 마리아만 필요했으면 어차피 처자의 몸에서 잉태될 것이었기 때문에 요셉 필요 없잖아요. 가정 필요 없고 부부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소위 수태고지 메시아가 너희 커플을 통해 날 거다라는 이 메시지 수태고지를 하나님의 천사는 마리아에게도 알려줬고 그리고 요셉에게도 알려줘서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들의 순종입니다.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나신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이것이 주는 교훈이 뭐냐? 가정이 우리 생각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복음의 원리로도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한 사람에게 전해지면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는 결국 그의 가정 전체로 번져가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속성입니다. 4인 가정, 5인 가정, 아까도 말했지만 식구들 중에 단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이미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뭘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은 가족들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섰다,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믿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우리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 있죠. 시작. 이르되,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빌립보 간수장,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 한 사람이 야심한 밤에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죠. 전도받아서 새벽에 간수장이. 그런데 바울이 뭐란 말합니까? 이 말씀을 전합니다.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너 집으로 가자 해서 은혜를 먼저 받은 이 가장이 마문을 열고 이 바울을 집으로 초청하는 바람에 그 루트를 통해서 바울이 새벽에 잠들어 있는 간수장 가족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서 식구들 모두가 한 달 안씩 예수 믿고 같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울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바로 복음의 속성입니다. 한 사람 예수 믿으면 반드시 그 사람을 브릿지, 다리가 되어서 가족들 모두가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가족과 가정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설명합니다. 한 가정에 만약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은 이미 이 가정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한 계획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어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최초의 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가정 전체는 복음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혼자 믿고 있다, 내 가정은 다 아직 예수 안 믿고 있다, 속상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열망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간절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멘, 아멘. 오늘 특별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바울의 에베소 말씀은 가정을 위해서 아내들에게, 그리고 남편들에게, 그리고 육적으로 넘어와서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아비들아 하면서 부모들에게, 이렇게 가정을 구성하는 구성원인 아내, 남편, 자녀, 부모 각각에게 행복하고 건강한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 모두에게 촉구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 말 자체가 뭘 의미합니까? 이렇게나 소중한 가정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입니다. 남편의 변화, 아내의 변화, 자녀의 변화, 부모의 변화, 같죠? 가정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각각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제가 말씀을 처음에는 대지를 한 4가지로 나누었는데, 예를 들어서 아내들아, 바울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 말씀으로 좀 설교하기 원했고, 또 뒤에 남편들아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나누길 원했는데,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은 아내와 남편에게 각각 할 것도 없고 부부가 같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지를 3개로 준비했는데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부부에게, 따라합시다. 부부에게. 아내들아, 남편들아가 아니라 부부에게, 따라합시다. 부부들아.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2번째, 따라합시다. 자녀에게. 또 3번째, 부모에게. 마침 바울이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말씀을 잘 전해주어서 오늘 설교하기가 여간 편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마음을 열고 오감을 열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앞서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말을 했는데,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가장들이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뼈가 으스러지도록 열심히 일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돈벌이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몸 으스러지는 거 안 돌보고 열심히 경제활동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가정을 위해서죠? 네, 주님을 위해서 아닙니까? 이게 정답 아닙니까? 혹시나 눌리지 마시고. 아멘, 아멘.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 아내들이 가정을 돌보고 아이들을 챙기고 또 내조하고 가사를 돌보는 거 이유가 뭡니까? 내 가정 위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또는 요즘에 맞벌이가 있으니까 우리 아내들도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자아실현만 있는 겁니까? 목적이? 아니죠. 가정을 위해서죠.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얘들아? 가정을 위해서지. 우리 엄마 아빠 기쁨이 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렇지, 그지? 그래. 또 부모님들이 열심히 자녀를 양육하는 이유도 뭡니까? 내 가정을 지키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오늘 잘 동의가 안 되네. 가정에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냐 말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눌리지 말고 대답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네 가정을 위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고, 우리 부부 사이, 부모 자식 사이, 가정 전체가 화목하기를 주님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적어놨죠. 그런데 이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도록 망치고 있는 그 주범들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정작 가족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가정을 위해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부모들아, 자녀들아 하면서 가정을 구성하는 사람들한테 가정을 정작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대안으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어떤 면에서 말씀을 뒤집어 보면은, 뒤틀어 보면은 내 가정을 제일 많이 훼손시키고 불화하게 만들고 제일 화목하지 못하게 고통을 주는 사람도 바로 가족이에요. 이상하죠? 내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그렇게 바라는데, 그래서 열심히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데 점점점 결론은 더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항상 성경을 보면은 열심히 애쓰는 것만 능사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향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방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입니다. 궤도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열심히 숲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방향을 잡으십시오. 특별히 33절 말씀 보시면 부부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각각 했던 말씀이 있지만 이걸 바울이 정리해서 함께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33절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33절 한 절 이 구절 말씀에다가 부부의 관계를 한 호흡으로 설명한 것은 결국 이 부부 모두의 남편과 아내의 위치가 평등하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음이고, 아멘. 더불어 건강한 부부가 되기 위한 지엄한 하나님의 명령이 부부인 두 사람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깨닫게 해주는 대목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부부에게 주신 말씀, 좋은 부부가 되려면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게 같이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두 가지로 이렇게 대번 적고 있죠. 액면가로 33절 말씀에 뭡니까? 사랑하라, 존경하라. 아주 심플하게 군더더기 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라니까 명령이죠. 사랑해 볼래? 존경해 볼래? 그라든지 이게 아닙니다. 권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건강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라, 존경하라. 사실 이 본문에는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해라, 또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만 말씀을 적어놨다고 생각하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진짜 은혜가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우리는 바로 어떻게 되냐면은 들었지? 존경하라 하잖아. 이럴 때 갑자기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들었지? 이렇게.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성경 말씀에 내만 하도록 돼 있나? 사랑하라 안 하나? 내 사랑 받아본 적 있나 내가? 뭐 주는 게 있어 존경을 하지. 이래가지고 이 말씀을 저것들을 멋대로 해석하면 싸웁니다. 이 말씀 받고도 싸웁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싸우고 존경하라는 말씀 때문에 싸웁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일이 아직까지 우리 저 학계에 보고가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바울도 이걸 알고, 사실 앞에는 아내들아 남편들아 각각 해놨는데 싸운다 이거. 그래서 33절 말씀에 한 호흡으로 공동 책임이다 하고 적어놓은 겁니다. 바울이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결혼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아직 매운맛을 못 봤어요. 그는 정말 행복하게 독신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명령과 당부는 사랑하라, 존경하라. 따라합시다. 사랑하라, 존경하라. 사실은 이렇습니다. 항상 성경 말씀은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듯 보이지만 항상 그 사람은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주셨든 남편에게 주셨든 이 말씀은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기분 나빠도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사랑하라. 이 뜻이 뭐냐 하면 love each other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고 남편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love each other, respect each other. 쉽게 합시다. 자, 사랑 each other. 목사님, 러브가 힘든 게 아니라 each other이 힘든데요. 자, 하여튼 사랑 each other. 몇 원차입니까? 사랑 each other. 또 뭡니까? 존경 each other.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과 당부는 어느 한 개인에게만 부여된 무거운 짐 같은 일거리, 해내야만 되고 해치워야 되는 일거리가 아니라 부부가 된, 한 몸이 된 아내와 남편이 서로 함께 힘써야 될 행복한 사명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라, 사랑해. 부부가 사랑해 가는 게 힘든 일거리입니까? 힘겨운 사명입니까? 미션 불가능입니까? 이거 사랑해 가는 과정이 행복할 수밖에 없죠? 아멘, 아멘. 고약한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라는, 이거 감당하기 어렵지만 내 마누라, 내 남편 사랑하는 거, 이 말씀, 이 명령은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 회복 캠프가 한번 하고 난 뒤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 부부 사이에 서로 존경해가는 과정은 행복한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름에서 love each other, respect each other,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부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될 이 사랑과 존경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부에게 있어 사랑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 첫 번째 대상은 부부입니다. 엄마 아빠가 서로 행복해야 되지. 야들아, 맞지?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 되지? 화목해야 되지? 건강해서면 좋겠지? 아멘, 아멘. 아이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부부에게 있어 사랑은 부부라고 하는 이 관계, 부부가 관계잖아요. 부부라고 하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게 결혼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귀한 관계인데, 이 부부라고 하는 이 관계가 시작되도록 만들어주는 은혜의 장치, 그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서로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그 시그널, 이 여자를, 내 남자를, 이 남자를 내 여자로, 내 남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결혼해야 되겠다, 나 이 여자랑 살아야 되겠다, 부부가 돼야 되겠다, 이런 시그널을 주는 게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사랑. 일단 아멘은 보류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사랑해서 결혼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명을 강조하는 교회지만 여러분, 사명감으로 사랑해서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저 인간 내가 근사해주고 내가 건져준다, 구제해준다, 사명감으로 결혼하면 절단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했는데요. 모르겠어요. 그건 뭐 학계 보고가 안 된 것이니까 깊이 기도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사명감으로 결혼하면 안 돼. 또 예수 믿는 이 처자가 불신자 남편, 나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는데 올해 한 번도 전도를 못했어.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 나는 불신자를 전도하리라. 사명감 안 됩니다. 사명감은 안 됩니다. 이건 사명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명을 강조하는 우리 교회고 또 성경에 그것을 지향하고 있지만 남녀 간에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것은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이따가 제가 그 증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을 하는 것, 또 한 사람만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한 사람은 마음이 없는데 지 혼자 불타서 막 쫓아가거나 아니면 기도했는데 지 혼자 응답받아서 여자를 찾아가서 지엄하신 주님이 어제 밤에 꿈으로 나타나셔서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래서 너를 데려오라 하더라. 이런 거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하이소. 또 부모님이 마음에 드는 삽입감, 부모님이 바라볼 때 마음에 드는 또 자부감, 이래 자기들은 마음이 없는데, 우리 교회도 보시면은 우리 청년들 스스로는 결혼할 상대가 없다고 그렇게 우겨대는데 우리 어른들은 늘 자랑하면 되지, 자기 괜찮던데,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당사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자기들끼리도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해도 사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난 뒤 애프터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당사자들, 결혼만큼은 당사자들이 러브 each other이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의 결혼 이야기를 살펴보면 하나님마저도 결혼을 일방적으로 진행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어떤 장치들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었는데 단 한 가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부부라는 제도만큼은 하나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겁니다. 누가 결혼을 만들었어?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 결혼 제도를 처음 만드실 때, 그러므로 결혼은 왜 하는지, 의미가 뭔지를 사람한테 물으면 안 되고 이 제도를 직접 만드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들여다봐야 이 결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이 언제 나왔는지. 자,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 최초의 남자와 여자를 에덴 동산에 창조해서 두실 때는, 말씀에는, 어떤 말씀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한 호흡에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남자와 여자의 창조의 시간은 인터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바대로 누가 먼저 창조가 되었습니까? 아담이 창조되었고, 그렇죠? 아담의 재료는 뭐예요? 아담의 원재료는 흙이죠. 흙입니다. 여성은 그 뒤에 창조되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창조가 되었는데, 여성의 그 원재료는 뭡니까? 뼈죠. 사실 뼈의 또 원재료는 또 흙입니다. 그러니까 같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을 놓고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에게, 남편이죠. 남성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자고. 하나님이 일거리를 혼자 할 수 있지만 창조를 다 하신 하나님이 창조물의 이름을 짓는 행위는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왜 우리가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난 뒤, 그림을 다 색깔 빠지게 한 석 달 동안 그리고 난 뒤 제일 마지막 활용 정점이 뭡니까? 그 작품에다가 내 작품이라는 뜻으로 내 도장 찍거나 내 이름을 적는 겁니다. 그게 딱 되어져야 이 작품이 내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죠. 이게 만약 누가 이름을 빼앗아가면 사기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혼을 담아서 열정을 다해 작품을 만들었다면 작품의 이름을 정하고 이름을 자기 이름을 적는 것도, 그것도 바로 작가의 권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창조물을 아름답게 오차 없이 만드시고는 이 마지막 이름 짓는 것을 활용정점, 마지막 제일 중요한 이거를 아담에게 선물로 선사하셨습니다. 일거리를 주신 것 같지만 축복의 귀한 자리로 하나님이 초대하신 것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아담이 혼자 이름을 짓는데,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이 땅에 수많은 온 천지에 퍼져 있는 이 생명체들의 이름을 짓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저희 성도들 이름을 이렇게 외우는 것도 이게 한참 걸립니다. 제가 나갈 때 이름 부르는 거 아시죠? 이렇게 성도 이름을 부를 때 부르지만 제가 고발하면 한 주에 한 번씩 반드시 제가 2-3명씩은 이름을 틀립니다. 내가 지난주도 우리 박효룡 형제 어디 있노? 박효룡. 내 지난주 박효룡을 내 잘못 불렀대, 이름을. 내 잘못 불렀어요. 내 박효룡하고 우리 범근이하고 헷갈렸어. 그래서 내가 효룡 형제 지나갈 때 범근이 왔네 했는데, 이게 나중에 일주일 내내 내 미안하더라고. 근데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내 일주일 전에 내 범근이라 했어. 미안합니다. 둘이 닮은 것 같아가지고. 둘이 서로 인사만 하세요. 그래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고,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름 짓는데 이게 얼마나 쇠가 빠지겠노? 그렇지? 있는 이름 외우는 것도 힘든데 없는 이름을 하나도 서로 안 틀리고 이렇게 얼마나 복잡하겠노? 여러분, 호랑이, 제규어, 퓨마, 요 비슷한 고양이과 동물들 다 구별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근데 이 많은 생명체, 원숭이, 말미잘, 토끼, 거북이 이렇게 하면 이거 다 못 지어. 그래서 우리가 호랑이는 호랑이 같죠 지금? 사자는 사자 같죠? 사자가 나타났는데 고양이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호랑이가 나타났는데 말미잘이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말미잘은 말미잘 같이 생겼고 코끼리는 코끼리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가 손이래. 코끼리는 코끼리 같아. 엘레판트. 이름 잘 지었어요. 그런데 혼자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실 아담은 여기에 대해 불평이 없어요. 힘들지만 불평이 없고 기쁨을 하고 있는데, 누가 보시기에 일거리를 주신 하나님이 보실 때 아이고 애쓴다, 욕본다, 아이고 불평 많이 없이 힘들어 보이는데 저걸 꾸역꾸역 감당하고 있네, 사명을. 하나님께서 묵묵히 충성을 다하는 아담 보실 때 참 그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기라. 아멘. 그래서 이왕제사 이 사명 감당하는 아담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도우미를 줘야 되겠다. 돕는 좋은 배필 하나를 줘야 되겠다. 말씀에는 독처하는 거,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여성을 줬다 했지만, 독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혼자서 사명 감당하는 게 좋지 않아 보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 할 때, 충성되게 이 일을 감당하려 할 때, 이왕이면 하나님이 일꾼을 붙여주시고 동료자를 붙여주셔서 같은 일을 더 기쁘게 신나게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는 거 좋아하십니까? 아니죠? 아멘, 아멘. 우리가 주신 그 사명을 기쁘게 하길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동력자를 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돕는 배필, 슈터블 헬퍼, 슈터블. 이거는 안성맞춤의 이런 뜻입니다. 안성맞춤의 도우미. 가장 아담한테 딱 맞는 도우미. 아주 적합한 딱 맞는 도우미. 그 도우미를 돕는 배필로 붙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부 창조의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으신 겁니까? 혼자 있는 남편이죠. 구태여 말하자면 남편인데 이 남편이 가장으로서 방향을 잡기를 하나님을 위하는 사명에 잇대어서 열심을 다해 이 방향으로 삶을 밀고 나갈 때, 아멘. 가장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에 잇대어서 목표와 방향을 그렇게 설정하고 가장이 설정하는 겁니다. 방향을 그렇게 주를 위해서 달려갈 때, 행위는 뭐 직장생활, 사업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한다마는 이 모든 것의 마지막 목표와 방향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방향은 누가 정하는 거라 했습니까? 가장이 하시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갈 때 이것을 돕기 위해 주님이 돕는 배필로 여성을 붙이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성을 붙이실 때 하나님이 힘들지 아담아, 너한테 좋은 참한 자매 하나 붙여줄게, 이런 힌트를 줬어요, 안 줬어요? 이런 방구 힌트를 주지 않고 아담 입장에서는 한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되게 피곤한 기라. 피곤하고 갑자기 막 하품이 나고 자꾸 피곤하고 자꾸 졸음이 오고 이래가지고 와 이렇게 산다고 좀 자야 되겠다. 의식도 없이 내 잔다 이게 아니고 일을 하다가 그냥 엎어져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재우신 겁니다. 해가지고 그 전신마취, 이 최초의 전신마취입니다. 전신마취.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손을 내미셔서 아담 갈비 속에 손을 넣어가지고 드드득 해서 이 갈비를 뜯습니다. 이걸 뜯습니다. 이 뽑고 나서 풀고 게 아니고 뜯습니다. 뜯어가지고 보면은 이게 뼈가 있고 살이 붙어 있고 피가 뚝뚝뚝 떨어진다. 두둑.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뜯어봅니다. 두둑 해가 뜯어. 이걸 가지고 창조물 하나 또 만드십니다. 뒤늦게 가로늦게 만드셔서 원숭이 말미잘 코끼리 뒤에 세워놨어요. 그래서 아담이 또 다음 코끼리 뭐 이렇게 또. 그런데 한 피조물이 다음 등장했는데 딱 보니까 그냥 딱 보고 이제 그냥 여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피조물은 이상해. 이 피조물을 딱 보는 순간 사랑을 느낀 겁니다. 이 감정은 앞서서 호랑이를 봤을 때 느끼지 못했습니다. 앞서 봤을 때 오랑우탄 봤을 때 못 느꼈어요. 네, 멍게해삼 봤을 때 못 느꼈습니다. 근데 이 피조물이 딱 등장하는 순간 갑자기 야릇해지는 겁니다. 야릇해져라가 아니라 그냥 야릇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낯선 여자에게 향기를 느낄 때, 내 이상형을 만났을 때 나는 이런 여자를 만나면 가슴이 뛰어야지 하고 머리가 시킵니까? 가슴부터 뜁니까? 경험이 없습니까? 심장이 없어. 나는 이런 여자를 만나면 가슴이 뛰어야지 아니고 어느 날 지나갔는데 상빈이 봤는데 가슴이 뛴다. 퉁퉁퉁퉁. 그때 이게 뭐지? 하고 한 번 더 쳐다보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 된 건 알고 있다. 그래. 다르게 만났지 너희들. 그래, 알겠어. 예를 드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머리부터 알아봤습니까? 가슴이 뛰었습니까? 내 가슴이, 내 심장이 먼저 뛰었죠. 그래서 막 우리가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심장을 막 때리잖아. 우리가 이 자식아 왜 그랬어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심장이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를 자기도 모르게 이름을 붙이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름을 너무 길게 붙이는 겁니다. 호랑이 말미잘 탁탁탁 고양이 대머리 독수리 이렇게 했는데 오리너구리 이렇게 했는데 이 자매 딱 보는 순간 이름이 길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이름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이 울소리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최초의 자매는 눈으로 딱 봤을 때 뼈가 보이고 살이 보였어요. 뼈가 보였습니다. 살만 보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뼈 중에 뼈가 보이고 살이 보이고 뼈도 보이고 살이 보이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우리는 살 이렇게 그냥 우리는 전신에 다 살 이렇게. 하여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뼈도 보이고 살도 보이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근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뼈 중 뼈, 살 중 살 이렇게 말하는데 뼈 중 뼈, 살 중 살 따라합시다. 뼈 중 뼈, 살 중 살. 이게 원래 여성의 이름입니다. 아담이 부르는 게 다 이름인데 아담이 하나님 창조하셨고 이름을 다 붙이길 주님 이거 뼈 중 뼈 살 중 살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이 말이 뭐냐면 내 꺼내 이런 뜻입니다. 내 꺼내. 이런 여자를 줄 테니까 네 갈비뼈로 힌트가 없어요. 의식을 잃었다가 일어났더니 처음 보는 존재를 봤는데 세레나데가 나온 겁니다. 이게 내 꺼내 내 여자네 해서
여자 이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뭐였어요? 이 감정이 뭐예요? 호랑이 말미 잘 다른 존재한테는 못 느꼈던 이 감정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 시그널이 뭐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어떤 사랑이냐? 내 마누라로 삼고 싶을 만큼의 사랑입니다.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감정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부부는 어떤 거냐면은 내가 말빨로 막 그냥 이렇게 막 꼬시고 밀당해가지고 막 철들게 만들고 나한테 막 굴복시켜가지고 막 정신 혼미하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내 남자 만드는 게 아니라 성경적이지 않아. 밀당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인 것은 뭐냐면은 그냥 보는 순간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이 감정은 이때까지 수많은 남자 입장에서 수많은 여자를 봤지만 그들에게는 못 가졌던 감정입니다. 내 뼈를 딱 보는 순간 아는 겁니다. 그건 자기만 아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자가 더 좋다 해도 내 뼈는 내가 느끼는 겁니다. 아멘. 또 뼈도 자기가 나온 본체를 알아먹는 겁니다. 서로. 남성이 여성을 볼 때, 여성이 남성을 볼 때 결혼까지 해야 되겠다. 우리는 부부가 되어야 돼 하는 그 정도의 감정의 사랑. 그게 부부가 되게 만드는 주님이 주신 시그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랐지만 결과론적으로 부부가 결혼하면은 수모와 희란이가 결혼해 놓으니까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수모의 잃어버린 뼈가 저기 있었구나. 희란이는 원래부터 저게 본체였구나. 그래서 결혼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한 몸이 된 겁니다. 요 떨어진 뼈와 몸이 만나니까 진짜 한 몸이 된 거래. 온전해진 거죠. 수모는 어디 갔지? 수모 아멘이 없네. 자, 희란아 이거 잘 기억해놔라. 아멘이 없다 인간이. 몇 달 됐다고. 자, 희란이 몸 본체 손 들어봐라. 희란이 본체. 또 수모의 뼈다귀, 갈비뼈 손 들어봐라. 그래, 이리 만나는 게다. 자, 일어나봐. 일어나봐라. 일어나. 본체 일어나보고 뼈다귀 일어나보고. 자, 걸어라. 걸어라. 걸었어. 니도 내려오고 가운데서 만나라. 만나봐. 자, 이게 수모이 네가 인사하는 거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노래 이 이름을 불러라. 그래 둘이 손잡아봐라. 손잡고 한 바퀴 돌아라. 그래 됐다. 거기까지 하자. 그래 확 와닿죠? 네. 그 목사님 저는 사실 모든 여자에게 그 감정을 느끼는데요 하면 이거는 인간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이미 각본대로 짜고 설명 듣고 매뉴얼을 속에서 알아보는 게 아니라 사랑은 절로, 그러니까 사랑은 누가 주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배우자를 알아먹도록 그 시그널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 보셨죠? 실제로 남녀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이런 방구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부가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특별하게 넣어주시고 다른 누구한테도 느끼지 못했던 그 사람한테만 느끼는 감정을 넣어주셔서 그 시그널 때문에 내 남편, 내 아내가 되겠다, 부부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 감정을 느끼게 돼. 사랑입니다. 이것이. 아멘.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 그러니까 제가 했던 말대로 부부가 되게 하는 바로 첫 번째 장치입니다. 부부가 되어지는, 이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첫 번째 장치가 시그널이 바로 사랑입니다. 말을 바꾸면 사랑의 역할이 거기까지입니다. 네. 서로 부부가 되어야 되겠어. 한 몸이 되어야 되겠어. 이걸 느끼는 감정은 결혼까지 이끄는 장치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사랑은 결혼까지 이끄는 장치라는 사실을 여자분들이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니까 결혼하고 난 뒤에 계속 옛날 우리 사귈 적 사랑이 타령하면서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하놓게 자꾸 그거 계속 가슴 뛰면 안 됩니다. 결혼하고 부부가 됐는데 계속 아침마다 얼굴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고 눈에 공각제가 끼고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자기들끼리만 뜨겁게 사랑하는, 불이 붙어서 한 몸이 되는 이 사랑은 결혼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시킨 이 사랑의 역할은 끝이 나고 이 사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더 아름답게 둔갑하는 겁니다. 승화되어지는 겁니다. 승격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시키기 위해서 주님 주신 장치가 사랑이라. 마음에 딱 담으십시오. 아멘. 청년들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시오. 아멘. 중요한 것은 이 부부가 뭐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뭐 때문에 만났어요? 사명 감당하다 만난 겁니다.
그래서 하와도 사명 감당하다가 막 땀을 촥 흘리면서 이름 막 짓다가 막 또 이름 짓는데 뭐 그리 땀이 났겠나 싶은데 땀을 막 이름을 짓다가 막 땀을 촥 흘리면서 탁 들어보면서 돕는 배필, 뼈중뼈 살중살, 물 한 잔 주시오. 이 모습 멋있는 기라. 이게 멋있는 거예요. 열심히 주의를 하면서 탁 주의를, 막 하와만 바라보고, 하와를 만난 순간부터 사명 다 때려치우고 맨날 하와랑 붙어 당기고, 이나무 따먹고 저나무 따먹고 계속 막 에덴 동산에서 계속 막 똥 사고 막 이런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주님 주신 사명이 있잖아. 그래서 이 오빠는, 교회 오빠는 턱으로 말하는 거예요. 뒤태로 말하는 겁니다. 이게 자매를 보면서 막 어필을 하는 게 아니고 딱 돌아서서 주님 바라보고 묵묵히 주의 길을 갈 때 그 모습 딱 그 뒤태, 땀을 쏟으면서도 말하지 않는 그 뒤태 하나 해놓고는 돌아서가 잘했지 칭찬해줘 막 이런 것도 했어, 알아줘, 이게 아니고 묵묵히 뚜벅뚜벅 할 때 오빠. 그래서 자기 이 돕는 배필이, 이 여자분이 안정감을 느끼는 겁니다. 내 남편이 나만 바라보지, 사랑하는데도 나만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니까 그 모습이 이 자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우리 형제들이 막 그냥 뭐 이상형으로 뭐 어린 시절 떠올리면서 백설공주, 신데렐라, 이거 옛날 이소부화가 우리 다 망쳐놨습니다. 우리는 평강공주입니다. 도종 아닙니까? 우리의 이상형은 평강공주와 온달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장군을 우리가 제너럴 온달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바보 온달입니다. 바보 온달이 와도 주님 앞에 은혜만 받고 달려간다면 자매분이 도와서 돕는 배필 도와서 뼈좀뼈 살좀살 도와서 제너럴 온달로 만들어야 된다. 평강공주입니다. 사역해야죠. 아멘. 신데렐라 그거 뭐 한 게 있습니까? 안 그래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호라바 밑에서 그 내 쥐랑 돌아다니고 밤마다 무도회 가고 나이트클럽을 계속 꿈꾸고 그 돌아가가지고 통금이 12시였던 모양이지. 아버지 마영보 해가지고 신발 의자 보고 돌아봐갖고 헛짓거리 하고 상황도 안 좋은데 내 춤추러 당기고 그래가지고 뭐 한 게 있어요 그거. 예? 백설공주 뭐 한 게 있습니까? 8달 장례자들 7명 데리고 그 장례자들 부려먹고 다 일시키고 집에 있다가 너무 주는 사과 먹고 자빠져가 있다가 지나가는 총각한테 뽀뽀해가 일어나. 그게 뭐 하는 거 있어요? 그런 걸 보고 멋있다 생각하면 주의 일을 하는 배우자를 멋있다 생각해야 돼. 오늘 우리 현수 봤어요. 얼마나 참합니까? 예? 지금도 아직까지 인도 냄새가 불불 난다. 이게 매력 아닙니까? 샤넬 5보다 더 매력적이다. 인도 향이. 그런 것 속에서 사랑을 느끼고 진도를 나가야 된다 이 말. 두 번째, 부부에게 있어 존경은 뭐냐? 부부에게 있어 존경은 사랑 이후에입니다. 사랑은 결혼을 하도록 만드는 시그널이며 이후에 존경은 그 부부의 삶을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은혜의 장치입니다. 부부가 되었죠, 사랑 때문에.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난 뒤 이 사랑이 자기들끼리만 바라보는 사랑으로 들어가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그래서 사랑 덕분에 부부가 된 이 부부는 이 사랑을, 우리 속에 공존하는 사랑을,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사랑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가 사랑으로 서로 주고받고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 말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내줘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남편이 다른 사람을, 또 아내가 다른 사람을 공동체를 위해서, 불신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 거기에 사랑을 주려고 힘쓸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랑을 펼치는 일에 애쓰는 부부가 되어질 때, 아멘. 그럴 때 서로가 서로에게 존경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존경심은 주의 일을 할 때 느끼는 것이요,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그널이지만 존경심은 각각 남편과 아내가 힘쓰고 애쓰는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존경받을 만큼 살아야 존경심이 나오는 겁니다. 아내로부터, 아내가 남편에게 존경받으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이바지하고 올곧게,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일에 힘쓸 때 그 모습에서 남편이 사랑을 넘어 존경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 아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냥 한 사람이 여자일 뿐일 줄 알았는데 이 자매가 은혜 받고 성령 받았더니 안정된 가정 안에서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 아내가 그냥 아내인 줄 알았고 주부인 줄 알았는데
뒤늦게 양육받고 훈련받고 셀리더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아멘. 남편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평가가 되게 박했어요. 아내의 평가가. 그런데 양육받고 훈련받고 교회의 공적인 인물로 세워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이타적으로 살고 도와주고, 나중에 공동체 평가를 들어보니까 내 남편에게 영향받은 사람들이 어느 집사님 참 존경한다고, 사랑한다고, 집사님 덕분에 내가 살았다고, 이런 말을 하는 얘기를 옆에서 아내가 듣고, 집에서 내가 박하게 점수를 줬는데 바깥에 쭉 돌아보니까 우리 남편 제법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네, 우리 남편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쳤네. 아멘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이게 이 존경심이 아내에게도 어필이 되는 것이에요. 아이들에게도 어필이 되는 것입니다. 존경스러운 평신도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부부가 되어 서로 존경하는 모습으로 건강하게 더 지속적으로 이 부부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혜의 장치가 존경입니다. 어떻게 하면 존경받을 수 있습니까? 또 존경할 수 있습니까? 사명이 우리에게 그 장치가 되어줍니다. 따라서 리스펙 이치 어들. 그러니 여러분 이거 잘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기 위해서 네가 존경할 만한 일을 하면 존경해 줄게가 아니라 존경스러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이 부분을 아내와 남편이 각각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영역을 아내와 남편이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돕기 위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를 돕기 위해, 리스펙하기 위해 첫 번째가 호칭입니다. 호칭이에요. 결혼을 했으면 호칭이 달라져야 됩니다. 준아, 유리야, 또 뭐라 불렀노? 수모야, 희라나 이렇게 불렀다고 하더라도 결혼했으면, 부부가 되었으면 거기에 걸맞는 이름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름이 가야 나머지 단어들, 문체들, 어휘들, 그 다음 대화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호칭이 좋을 시절에는 서로 아직까지 뭐 희라나 오빠 이러하지만, 야 너 이러하지만, 야 자기 이러하지만, 상황 안 좋아지면 이름 부르고 난리 난다 이제. 알겠죠? 이 밤 네가 태웠나? 하고 말할 때 만약 호칭이 희라나 이랬으면, 희라나 네가 밥을 태웠나? 여보 많이 탔는데 남은 거 몇 숟갈 내가 알아서 먹을게요. 이렇게 된다면 호칭 따라. 호칭 따라. 호칭이 중요합니다. 기차로 치면 호칭은 기관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뒤에 따라붙는 많은 말들은 표현들은 객실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칙칙폭폭 기차가 갈 때 뭐가 끌고 가는 겁니까? 헤드십이 뭡니까? 기관실이죠. 기관실이 가는 쪽으로 객실이 다 따라가는 것처럼 호칭, 내가 남편과 아내를 부르는 호칭에 따라서 그 뒤에 말들이 따라붙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가 존경하려면 이 호칭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보로 달라져야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 건강한 부부를 위해 제가 이건 제안합니다. 바울이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분 믿으면 안 됩니다. 결혼 안 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생활하고 있는 김 목사를 말을 들으십시오. 호칭이 중요합니다. 이거 동감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수틀려도 여전히 이름을 예쁘게 불러야 말이 좋게 나가는 겁니다. 이거 명심하십시오. 아시겠죠? 제일 좋은 곳이 김집사 이렇게 이렇게. 부부에게 있어 사랑이 부부의 시작을 알려주는 장치라면 존경은 부부의 관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어가도록 도와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옳습니다. 사랑과 존경이 정리가 됐습니까? 부부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존경으로 이어가야 부부로 살아가는 과정이 행복할 수 있으며, 아멘이십니까? 이 부부를 통해 그 가정도 회복될 수 있고, 무엇보다 이런 건강한 부부 덕에 그들이 몸담고 섬기는 교회도 함께 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자녀에게 따라합시다. 자녀에게. 오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2절 보시면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있죠? 여러분 공경하는 마음, 바로 뭡니까? 존경이죠. 공경이 존경입니다. 부모님을 리스펙하는 마음,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이 공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순종입니다. 그냥 몸만 움직이는 순종, 알았어요 엄마 할게요, 이게 아니고 마음이 같이 움직여주는 순종, 진정한 순종. 자녀가 부모에게 보여야 될 태도와 자세입니다. 오늘 자리 자녀, 나는 자녀다 손 안 들어 보이소. 자, 손 내리고. 자녀 아니고 난 자식이다 손 들어. 저 자식, 이 자식인데. 잘 들으세요.
자녀들도 자신이 몸담고 있는 가정의 건강과 행복과 화목을 위해서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으로서 자녀일지라도 반드시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해 힘써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설이가 있는 가정의 행복을 위하지, 행복했으면 좋겠지, 화목하길 바라지. 이거 엄마 아빠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자녀인 우리들도 할 게 있어 없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아 이 말인데, 이 자녀들아 이런 말 속에 내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승호야, 또 설아, 유라, 이렇게 이유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빠는 말 못합니다. 집에서 아빠는 부모는 못 가르쳐요. 부모가 야들아 엄마는 이런 걸 원해, 아빠 이런 걸 원해, 해와 이렇게 못하면 뭐 앵벌이도 아니고 해와라 못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잘 없어요. 희귀해. 그래서 우리 오늘 날 잡아야 돼. 자녀들아, 우리 다 같이 어른들, 자, 한을 품고 우리 자식들을 떠올리면서 이 1절을 다 같이 합니다. 알겠죠? 다 같이 큰 소리로 1절을 띄워주세요. 자녀들아, 이 새끼 하면 안 됩니다. 자, 자녀들아, 자, 신중하시고, 자, 시작. 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한을 담아야 돼. 이때까지 당했던 거 담아야 돼. 오늘 주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 들어봐야지. 시작.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좀! 이겁니다. 자녀들아, 좀! 이게 사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도 할 게 있다, 이 말이야. 구비해 할 게 있어. 알겠지?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한테 말씀하십니다. 가정의 행복을 만드는 일은 부모님께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아멘 하십시오. 자녀들도 이 목표를 위해, 가정 행복과 화목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부모님께 순종해서 부모님이 이 가정을 위해 힘쓰고 애쓸 때, 사실 부모님은 힘쓰고 애쓸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존재하십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가정을 망치겠어요? 부모님은 어떤 면에서는 책임감이 더 많고 지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구조적으로 엄마 아빠는, 부모님은 어쩔 수 없어서라도, 아니면 적극적으로는 행복한 마음으로 내 가정을 위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왕지사 부모님의 그 일을 할 건데, 이왕이면 부모님이 가정 행복을 추구하는 그 열정과 헌신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의 마음을 위해야 합니다. 자녀가. 아멘 아멘. 반대로 말해, 가정을 위해 열심히 애쓰시는 부모님이 속상하고, 똑같이 교회 가정을 위하는데 열심히 일하고 올 거고, 설거지 할 거고, 빨래 할 거고, 가정을 돌보고 너희들을 위할 건데 어차피 할 이 일을 놓고 부모님이 속상한 마음으로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외롭게 나 혼자 하나 이런 마음이 들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아,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응원하는 자녀가 되십시오. 부모님이 힘을 받아 결국은 내가 힘을 다 드리면 부모님은 그것을 따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우리 자녀가 준 힘을 결국은 자녀들한테 돌려줍니다. 아멘 아멘. 신뢰가 뭐냐면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다가 은혜 입은 자녀들이, 유명한 자녀가 있어요. 그 유명한 자녀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아빠가 얼마나 고약한 사람이었어요. 이세란 사람, 고약한 사람이었어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막내 다윗을 그렇게 편애하고 미워했어요. 집안에서 좋지 못한 일거리, 어떤 그런 허드렛 일들, 형들은 너무너무 귀하고 아끼고 막내 동생을 그렇게 야박하게 굴었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집안 잔치 있을 때도 막내는 안 데려갑니다. 일 시키고. 신데렐라 비슷하죠? 콩쥐 비슷하죠? 그런데 이 다윗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자기를 홀대하고 괄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알매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아버지를 미워하거나 적대시하게 하지 않고 아버지가 시킨 부당한 명령을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다 아는 바대로 그것 때문에 사자도 물리치고 곰도 물리쳐서 아버지의 양을 지킨 겁니다. 자기 양이 아니에요. 다윗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양이었는데, 아버지가 미우면 양들도 막 발로 그도 찰 건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 양이 고난을, 위기를 만났을 때 이 말지아우가 생명 다해 아버지의 이 일을 지킨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얼마나 다윗이 이 아버지를 위한 겁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이 쌓이는 바람에 그 영적인 스펙을 경험으로, 아버지 양 지켰던 경험으로 하나님께 발탁이 되어서, 다윗은 베들레헴 총구석에 있는 이 어린 목동은 자기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도 목숨 거는 걸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양을 이 다윗에게 맡겨도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어서 내 백성들을 위해 생명 걸겠다, 좋은 임금 되겠다, 작은 일에서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차출당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부모님에게 한 것. 나라 일을 하잖아요. 다윗은 나중에 나라 일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과 나라 일을 하기 전에 다윗이 열심을 다했던 일을 어디서 인정받았습니까? 가정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심지어 부당한 명령에도. 그러나 오늘 우리 집에 엄마 아버지가 부당한 명령을 내립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그것도 되게 밀어내고 싫어하고 또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는데, 다윗의 이 실제를 여러분들이 교훈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을 지켜봅니다,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딱 보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엄마를 응원하는 사람이 나중에 친구도 위할 줄 알고, 아빠의 노고를 인정하고 그걸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이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도 다른 사람의 숨어있는 노고를 볼 줄 아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 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자녀에게 대한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다음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부모에게. 자녀한테 이렇게 좀 하라고 부모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가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우리 보시겠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또 아멘, 아멘.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바로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부모는 가정의 리더이기 때문에 누구도 부모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네 자식 이렇게 해라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잘났든 못났든 한 가정에 부모, 아버지가, 어머니가 가장이고 탑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탑 리더는 더 이상 누가 와서 가정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칠 사람 없어요. 또 가르친다고 듣지도 않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와서 아유 옆집 호실의 아저씨 내 보니까 좀 가정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 남편과 아빠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이런 말 들으면 받아줍니까? 싸움 나고 전쟁 나겠죠?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아이가 태어나고 갑자기 부모가 됐고 애를 낳으니까 갑자기 엄마가 되고 아빠가 돼버렸어요. 준비가 안 된 채로 부모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된 채로 더 이상 뭔가를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가 봐봤던 대로 그걸 답습하면서 내가 경험했던 우리 아버지 엄마의 경험들을 떠올리며 고작 그런 것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서 눈에 놓아보지 않는 내 자식들을 그런 정도로 키우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 우리보다 위에 계시는 진정한 아이의 진정한 부모가 되시는 주님이 오늘 잠시 이 땅에서 부모로 맡고 있는 우리들한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부모들은 내 위에 있는 리더에게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열받게 하지 마라, 분노하게 하지 마라, 빡치게 만들지 마라. 좋지, 야르.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사랑하는 따라합시다. 양육하라.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 뭐냐? 부모한테 엄마 아빠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사육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부모가 자신의 대리만족을 위한다거나 자녀를 키울 때 혹은 자신의 젊은 시절 못다 이룬 한을 풀기 위한 분풀이로 자녀를 사육해서는 안 됩니다. 취지와 동기가 그런 마음으로 자기 경험에 잇대어서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자기가 공부를 옛날에 못해서 예를 들어서 막 좀 어려움을 당했어. 지금도 그것 때문에 한이 맺혔어. 그래서 자기 경험으로 공부해야 될 명분을 삼아서 막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엄마 말을 들으라 하면서 때로는 우리 부모들이 할 때 뭐 좀 안 좋은 말이지만 네 공부하면 너가 아빠처럼 된대 이런 말, 네 공부하면 너 엄마처럼 된다는 말, 이거 정말 안 좋은 그런 교육입니다. 이게 한에서 나오는 이게 사육이란 말입니다. 입에 밥을 넣어주는데 그 속에 사랑이 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자식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한 겁니다. 왜 돼지에게 사료를 줍니까? 왜 개에게 사료를 줍니까? 왜 가축에게 사료를 줍니까? 퐁크를 잡으려고 사료를 주는 거잖아요. 그게 사육이란 말입니다. 좋은 걸 줘도 좋은 거 입히고 먹이고 잘 해줘도 이 모든 게 부모 자신의 대리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자녀를 사육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만드는데 이렇게 하니까 자녀들이 노여움을 가지는 거예요. 적개심을 가지게 되고 분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는 표출이 안 되고 노여움이 표출 안 되다가 머리가 굵어지고 사회에 나와서 이게 표출되어져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 분노가 노여움이 아이들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저희 딸 담비가 중2 때
참 어려운 시절이 중2 아닙니까?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죠. 중2 정말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 아이가 2학년 때 제가 너무너무 기억나는 게 밖에서 새가빠지게 사역하고 들어가지고 들어오는데 문을 열려가지고 우리 중2 담비가 공부하고 있길래 담비야 했더니 뭐? 그러더라고요. 나 그냥 이름 불렀는데 퇴근하고 들어올 때 담비야 이거는 이제 담비 안녕 이런 인사잖아요. Say hello인데 담비 기억나나? 보통은 아빠 이름 부르면은 왜? 뭐 이런다든지 안녕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담비 그 당시 옛날 담비 한 소리 듣겠다 이거 뭐 이거는 뭐 hello what 이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재된 분노가 많구나. 내재된 분노가 많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셋째는 그렇게 잘 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이후로 잘 컸어. 괜찮아. 한 번 정도 뭐 괜찮아. 아빠 뭐 정도 들을 수 있어. 뭐 이거 한 번은 돼. 한 번은 돼. 집사님 뭐 이거 한 번은 됩니다. 자 나중에 한 번은 써먹어 있어. 사육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교육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양육 훈련할 때 배우는 말씀이지만 이것도 가정에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교육해서는 안 됩니다. 엄마 아버지가 정보와 지식만 전해주고 이렇게 살면 잘 된다더라,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더라, 이렇게 해야 취업한다더라 하는 정보와 지식을 그걸 전해주고 마음은 두지 않는, 그래서 해내라고 성적과 결론만 지켜보는, 그래서 판단해 주려고 하는, 평가해 주려고 하는 이런 태도와 자세, 그런 재판관 같은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무미건조한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두려고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모세의 엄마 요게벳처럼 당시에 어린 아이들, 이스라엘 아이들 막 죽여대는 가운데 있었으니까 내 아들 죽을까봐 젖도 안 된 이 어린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날강에 떠나보내지 않습니까? 악어들이 득실득실 되는 생존도 보장할 수 없는 그 강으로 이 엄마가 난 지 100일도 안 된 아이를 떠나보내잖아요.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러면서 부른 요게벳의 노래가 있잖아요. 진정한 너의 부모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비록 내 손을 떠나 너를 흘려보내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너와 함께를 바란다. 주구장창 엄마 아버지 손에 붙들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떠나 보낼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그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 배짱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멘이십니까? 또는 내가 귀찮아서 이거 좀 떨어져래 하고 떠나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참 부모이시고 비록 내가 낳았지만 하나님이 내 아이를 지도하고 책임져 달라고 이 갈대 상자에 넣은 요게벳처럼 떠나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손에 맡길 수 있도록. 아멘이십니까? 또 한 가지는 지나친 빗나간 사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드는 그런 사랑에서는 안 됩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지나쳐서 빗나간 사랑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그 빗나간 사랑이 엄마가 아버지가 너무 쏟아붓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빼앗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지도하시려고 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도 엄마 아버지가 자기의 빗나간 자기 주장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품과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 아이를 다시 끄집어와서 자기 품에 둘 때가 있습니다. 그 정의치가 아닙니다. 잘못된 곳에 나온 거예요. 궤도를 벗어난 것입니다. 엄마 아빠 품에 있어도 궤도를 벗어난 것이에요. 엄마 아버지의 빗나간 사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우상이라고 여기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나를 향하고 내 가정을 향하고 내 아이를 향한 주님의 계획의 손, 주님의 보호의 손이 거두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됩니다. 어린 시절 우리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잘하거나 성과를 내지 않았어도 그냥 우리 아이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부모에게 기쁨이지 않았습니까? 그냥 빵긋빵긋 듣고 누워있어도, 오늘 하루 종일 잠만 잤어도, 뭘 가정을 위해서 귀하지 않았어도. 요즘 우리는 아이들한테 바라는 게 참 많은데, 아이들, 우리 집에 한참 뭐 에덴이 또 뭐 에리 이런 아이들은 뭐 하는 거 있어요? 아르바이트 하나, 좀 알바 하나? 소비하지, 계속 소비하지. 엄마 아빠가 새가 빠지고 아는 소비만 하지. 똥 싸고 소비하잖아. 근데 그렇게 존재만 하는데도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하고 이 아이 때문에 힘을 얻고 행복하나?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가? 뭐 하는 거 있습니까? doing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채워주는 게 있어요? 아니죠. being 존재하는 것만으로 행복하죠. 이 아이가 있어주는 것만으로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아이를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은 우리 자녀한테 바라는 게 그렇게 많아졌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빗나간 사랑, 빗나간 기대감들이 우리도 모르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들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부모 안 되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고 힘을 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안에 교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르치는 것은 교회에 맡기고, 댐댐이를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맡기시고, 집의 부모는 내 아이의 엄마가 돼주고 아빠가 돼주고 부모가 돼줘야 됩니다. 친구가 돼줘야 합니다.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릴 때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장사가고 난 뒤에는 서로 의논하고 상의하고 대화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저도 제가 목사만 아닙니까? 제가 목사잖아요. 집에서 목사가 안 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집에서 안 가르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이래라 저래라. 그래서 목사 자녀들이 많이 병드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목사 노릇 안 하는 대신에 가르치는 것은 교회에 맡겼습니다. 우리 큰아이, 둘째 아이 대학부 맡겼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잘 안 돌보면 다른 교회 알아볼 거예요. 저도 목사라고 맨날 나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만 알아보는 줄 아세요? 나도 대학부 우리 아이들 안 맡고 우리 요다일 아이를 안 신경 안 쓰면 나 다른 교회 알아볼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서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이를 잃습니다. 집에 교사가 되면 아이를 잃어버려요. 오히려 가르치는 것은 교회에 맡기시고, 집에서는 양해하고 이해하고 같이 품어주고 격려하는 그런 좋은 부모가 되고 친구가 되셔서 절대로 아이를 잃지 마십시오. 그 대신 그 역할은 교회가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하게 좀 많은 얘기들을 다루었는데 필요한 말씀이라 한 호흡에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군가에게 엄마 아빠인 여러분, 누군가에게 남편이고 아내인 여러분, 누군가에게 부모인 여러분, 누군가에게 자녀인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청종하여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어 결국은 다른 것 아니라 내 가정 행복하게 되어지고 내 가정이 좋아지는 일에 우리가 영민해서 이 말씀대로 잘 살아낼 수 있는,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